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기쁜 어머니 주일이고 또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안식 후 첫날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만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어둠과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이 송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인도하셨기를 바라옵고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578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 찬송 다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교동문 어머니 주일 교동문 우리 다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낙심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식사할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같이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고린도께 부탁하신 말씀과 같이 고린도 전서 1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원했습니다. 또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떡을 떼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귀한 몸을 바치신 예수님, 몸이 떼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사랑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무지몽매하고 부족한 것이 한량 없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떡을 들어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또 잔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이 잔은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잔입니다. 우리 힘과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새싹이 돋아나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주님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새 사람 만드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청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내 이웃과 가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잔을 들어 축사드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우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들은 할 수 없으나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을 용서함을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축복으로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어머님에게 축복하시고 매일같이 저희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은 선샤인 스테이트, 태양이 항상 밝고 또 비도 적게 내리고 해서 참 온실을 해도 여기는 불을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바다가 있고 또 산에는 또 겨울에는 눈이 오고 좋은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진, 얼스케이크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산불도 납니다. 또 산타안나 바람 불고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주 6.7이라고 참 강한 지진이 남가주 특별히 벨리 지역 산에게 노스리지 근처에 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뭐 몇 초가 아니라 오랫동안 막 흔들리고 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참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92년도 폭동 때 비슷하게 한인들이 남가주를 떠난 분도 계시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집이 무너지고 뭐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저희 집에도 그 히로 오로이토가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친한 이제 목사님 가정에도 지진이 났는데 그 집은 이렇게 2층이기 때문에 막 흔들려가지고 오래 흔들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고 나기 때문에 막 그때는 연습한 대로 집을 나와가지고 피신해야 됩니다. 집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 새벽 한 25분에 났는데 그때 한 그분의 가정에는 그 다 깨워가지고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피신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버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부엌 뭐 이런 화장실 다 안 계셔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어디 가셨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제 피신을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가 저기 먼저 와서 혼자 계시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찾으셨는데 아버지는 먼저 이렇게 나와서 이제 혼자 계시면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놀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찾고 계시는데 혼자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그때 이렇게 참 자기가 이렇게 가족들을 못 돌본 거를 이제 후회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회개도 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은 참 이렇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최고죠. 어머니는 끝까지 막 찾아다녔는데 아버지는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참 이런 당황한 일도 있지만은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잘못을 얘기하고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아기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어머니 이름 요게벳 그분이 참 신실한 어머니였어요. 신실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아기 모세를 이제 돌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신실한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 왕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이 막 커지는 거. 그러니까 바로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없애라고 산파하게해서 없애라 죽이라. 그리고 여자애들은 살려두라.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니까 바로 왕의 산파들이 물었습니다. 어쩌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지나 몰아봤더니 그 이유가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를 낳을 때 건강하고 튼튼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미리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하면은 남자애면은 갖다가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그래서 여기에 아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아기를 몰래 숨겨뒀다가 너무 애가 울고 커지니까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를 갖다가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또 역청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기가 물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은 그 왕의 칙령을 내려 가지고 그냥 아기가 안 되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잘 볼살피고 살리려고 끝까지 살리려고
아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오늘 부른 찬송에도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찬송에 있는 그 말씀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크고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 있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3월 초에 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앤드레 보첼리 이분이 솔로 콘서트를 그 이태리에서 했습니다. 이태리에서 이제 그분이 밀란의 큰 성전에서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아베 마리아를 부를 때 보니까 거기에 큰 성전에 또 집 같은 것이 이렇게 집 같은 거, 거기 지붕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이 교회에다가 또 뭐 이렇게 잘 모신 것이 뭔가 캐톨릭은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말구간이 거기에 젊은 부부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그 마음 아픈 어머니의 심정 그걸 참 귀하게 여겨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보잘것없게 힘없게 나약한 어린아기로 태어난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 힘을 쓰신 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그 어머니를 이제 보살피는 것도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 양로원에 보내시고 그냥 등한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모든 것이 또 내가 잘났고 뭐 내가 힘들어서 했고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는 어머니가 그 학부형회 오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옷도 변변치 않은 거 입으시고 그냥 막 다니시고 그러는데 걱정을 했는데 한 번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멋져요. 옷도 깨끗한 거 입으시고 아주 화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예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당하게 오신 것은 그래도 제가 성적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상장도 받고 뭐 졸업할 때는 뭐 교육감을 상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기만 오면 기쁜 거 이렇게 해요. 저는 내 공부를 잘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위해서 힘드시고 어려움을 이기시고 하는 보람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좀 뭐 잘났다 그런 형편이 많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거기에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계시고 룻하고 이제 또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여기 세 번 다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두 사람을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또 장가 시집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두 며느리가 그 이방인 출신 모압 사람 출신 이방인인데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그러나 그 며느리도 또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또 결혼도 더 잘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걸 볼 때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무한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사랑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도 사랑이 무한하신 겁니다. 사랑은 눈사람처럼 이게 사랑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을 하고 있고 참 시련이 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년이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넘치게 크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워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고 해도요, 국민학교 못 나오신 신실하신 어머니 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 지혜로운 게 뭡니까? 성경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 실천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모세 어머니 오베겟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딸을 시켜가지고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갈대 상자 이걸 나일강가에 띄워보내라. 저 밑에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 거기에 바로의 딸들이 나와서 목욕도 하니까 그 여인이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가 울면은 그 자기들이 키우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딸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갈대 상자를 강물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떠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떠보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 있지만은 마음이 괴롭겠죠. 그러나 지혜롭게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잘 지켜보라. 우리가 어머니가 학벌이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식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떤 때는 뭐 답답하기도 해가지고 어머니 말 뭐 안 듣고 투정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오래요. 따라오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벌 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어머니가 그 동네 빵집을 데려갑니다. 빵집. 그래서 왜 데려가시는가, 뭐 나 일을 시킬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좋은 빵을 사주시는 거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랬더니 그냥 먹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참 마음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던 눈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많이 먹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너를 잘못 돌본 것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가 마음속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돌보심,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정말 용서를 바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믿어주고 속아도 믿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서로 반목하고 뭐 남의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 더 보이고 또 이렇게 속상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해서 긴장이 되고 막 싸우고. 그래서 LA 카운티의 정신과에서는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갈등과 앵거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웃으래. 크게 웃어라. 웃으라. 웃다가 보면은 참 웃으니까 더서 웃고.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에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찢기신 살, 나를 용서해 주신 그걸 우리가 반복해서 알기 때문에 용서받은 내가 내 이웃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힘을 주시고 용서하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엄마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원한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참 천대받고 관세받았는데 다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찬송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어머니는 또한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2장 7절에 그 누이가 이제는 바로 왕의 딸 공주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거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키우기 위해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내가 택하여 오리까 물어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지혜롭게 어떤 일에 앞장서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9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일 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리니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그 싹을 내가 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유모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모에게 자기가 돈을 주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미리암이 아기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써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생각만, 이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내 애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은 집이 하숙집처럼, 어떤 사람들 여기 뭐 여관처럼 잠자고 뭐 내 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지키시는데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 참견하니까 왜 마스크 안 썼냐 그러니까 막 총을 막 쏘는 사람도 있고 뭐 거리 간격 하라고 그랬더니 그 안 하는 사람은 뭐 순경이 잡아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총 쏘고 싸우고 막 이게 엉망입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가 거기 키운 것은 바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백성이다. 내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강물에 띄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고 네 누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잘 돌보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지시로 너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갈 때 이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강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어떤 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시가 풀꽃시인이라고 하는 나택주 이분의 시입니다. 나택주 이분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병에 걸렸어요. 그분이 콩팥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10만 명 중에 하나가 살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 그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죽음에서 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시도 영감으로는 영감으로 그분이 쓴 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풀꽃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볼 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 나를 살아생전에 가장 자세히 본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나를 오랫동안 보신 분이 누굽니까? 끝까지 보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분. 저희 선자 한 명이 2살 넘어서 3살 때 사람을 보는데 한참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째린다고 오래 본다고. 근데 걔가 째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요. 한 번은 너 뭐 되려냐 앞으로 그랬더니 전에는 I want to be president of United States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아이 닥터가 되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I'm not eye doctor. I don't know how can do to healing you.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오래 생각하면 우리가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관에 대해서 나를 가장 생각하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신 분. 모세는 40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 결단을 할 때 내가 히브리 백성인가 애굽에 거기 왕조로 살 것인가. 그때 모세는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실수로 사람을 살해하고 저 광야로 피신 갈 때 그것이 마지막으로 모세 어머니 오게벳이 아들 보내는 겁니다. 살인자로 도망가는 아들. 끝까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갑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뵙기 전에 어머니를 뵙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지몽매하고 어리고 철없는 저희들,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던 저희들, 어머니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불효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희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기쁜 날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대가 나의 손이 되었던 날들, 그대의 손을 기억해요. 그 따스한 손, 고마운 손, 내게 사랑을 건네주었죠. 그대가 나의 발이 되었던 날들, 그대의 발을 기억해요. 내가 가려 했던 그곳으로
그대 언제나 함께 했었죠. 기억해요. 고마워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준 그대, 그대의 손이 사랑이었고 그대의 발이 함께였어요. 나도 그대의 손과 발 되어 늘 그대의 사랑이 고파 나의 작은 사랑 받아줘. 나도 그대처럼 사랑하고파.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앞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질병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정부의 직원들과 경찰들과 모든 봉사하는 일 또 어려운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